여러분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사람은 반드시 닮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닮았다고 그럴 때 이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우리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누가 우리를 닮았다 할 때 그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참 누구를 많이 닮았다 그럴 때 그게 대부분 외적이에요. 외적인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몸무게가 70kg 초반대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70kg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닮았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찝찝합니다. 왜요? 첫째는 저는 김영삼 대통령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볼 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외모는 잘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 비교에 대해서 대놓고는 내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예.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합니다. 다른 데는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이시죠. 88세가 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비교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그분 닮았을 때 나는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가 누구를 닮았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찝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5과목 때에 한 분이 아주 큰 피해를 본 분이 있습니다. 탤런트 박용식 씨. 전두환 대통령을 닮았다 그래서 아예 TV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뭐 연세가 드신 분은 그 박용식 씨를 아실 터인데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TV에 못 나와서 생활고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닮았다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가요계에 보면은 뭐 누구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닮은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그 때문에 자기들은 생계가 유지된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DNA가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우리 닮은 것이 들어있어요. 부모 자식은 더 많고요. 이런 닮음에 대해서 부정적일지 호불인데 이게 좋은지 아니면 불리할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와 함께 12월을 저물어 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인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를 많이 닮았다. 그게 외적인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 닮았다는 것은 내면 세계를 말할 겁니다. 우리 속의 성품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안 들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말은 당신은 예수쟁이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 때 객관적인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이게 안디옥 교회 창세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예수쟁이란 말은 전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 신실한 그리스도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런 신분 관계 속에서 반드시 닮게 되는데 우리가 안 닮아져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혹시 그 많은 사람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를 오늘 살펴보면서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각하다. 이 문제는 주님을 닮아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요, 이제 오건호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곧 내려올 거예요. 그 오건호 선교사님 딱 보면 그건 거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습이 유럽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원래 9월달에 갔던 항유생 선교사님
영락 없이 중국 놈입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일본 가면은 오사카 중앙교회 저를 담임이라 그러고 우리 한강에 있으면 담임인데, 그분 영락 없이 일본. 그 30년씩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정태성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태국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지나고 그 물을 환경이 있다 보니까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면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길게 했든 짧게 했든 간에 분명히 우리의 인격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얼마나 성품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느낄 수 있는 것, 성도들 간에 느낄 수 있는 것, 참 바라보니 가까이에 주님을 많이 닮았다. 이런 인정과 이런 삶의 풍요로움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가슴 속에 또한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래서 예수님,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려오고요, 노예로 전락하고요, 하여튼 그 전생애를 보면 온 삶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과 견주 보고요, 우리도 주님 닮아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인생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형통하고, 요셉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다는 단어가 사역형인데 하나님이 성공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승리하고 누리고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멀리 있는데 됩니까? 밀착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약성경에서는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불가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믿습니까? 가지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모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모든 영양분이 있고 그게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붙어있으나 거기서 나와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체도가로 오는데 그 강남 터미널이 막 만들어진 데 있으니까 어떤 젊은 커플이 저기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1등병을 달고 이제 부산으로 휴가를 가려고 거기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에 오더니 이 젊은 그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아저씨, 예, 그러니까 저하고 맥주를 한잔 합시다 그래요. 아,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산 오는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두 커플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까 제보고 왜 맥주를 마시자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씩 웃으면서 막걸리를 잘 마시게 생겼다는데. 제 책임이에요. 저는 그때 예수 믿어 막 2년 좀 넘어서 이미 그 전에 금망던 소리가 끊었기 때문에 제 소에 아직도 그리스도 한계가 안 났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룩한 별명, 이 닉네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14년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오늘 저녁에 각 기관들 준비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막 칸탄타도 있고, 남성 합창단도 있고, 훌라퍼 가지고 막 춤을 열심히 추는 여성교도 있고, 어쨌든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이 온 누리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평강을 나눌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우리 통영을 중심으로 이 동네가 지금 이 주변이 그저께 목요일 날 조선일보에 발표된 대로 여기 사곡동에 해양 플랜트가 세워지고 사천에 공항산업, 항공산업이 세워지고 이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이 통영을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문화와 전통의 도시로 조선업과 수산업이 발달되고 나머지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주변 도시의 기간 산업이 발달돼서 젊은이들이 이 땅에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10년 세월 지나면서 기도한 것마다 이 땅을 위해서 안 들어준 게 없어요.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될 꿈에도 몰랐어요. 국가가 지정했어요. 2020년까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주변 도시가 발전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세계가 주목할 이 통영이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변화된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꿈과 사랑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선천적인 조건이 다 약해요. 그러나 예수를 닮고 꿈을 가져갈 때 이룰 수 없는 꿈은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요일 신문을 받아주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도한 그대로, 물론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러나 주변 도시의 기간 산업들이 발전되어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하옵소서. 제가 와서 보니 젊은이들이 다 설마는 이제 다 바깥으로 다 나갔어요. 왜? 일자리가 없었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건 오직 하나, 온 열방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환경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4년 성탄절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희망을 빛을 던질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더욱 우리는 환경에 눌리지 않고 환경을 제압하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15절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아멘. 이 시간이 언제가 됐냐면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에 2년 들어가고 13년의 세월이 되어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풍년 7년 있어,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이 있어 그때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 그러면 이게 22년이 돼요. 22년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모든 70명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무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때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때 올 때 130세였어요. 그럼 야곱이 몇 살에 죽는가 하면 147세에 죽어요. 그럼 17년의 세월을 해서 무려 약 40년이 지났는데 40년에 저질른 일에 대해서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저 동생이 얻지 못하게도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이 한 그 악을 다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동생의 눈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본의 아니게 또 어떻게 해서 상대가 이렇게 악한 감정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비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숨기려고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 악한 감정이 있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가 바로 했는데도 상대방에 의해서 감정이 생길지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예수를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간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지금 삶의 현장을 넣었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 성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박을 풀어내려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선을 갚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미워했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쓸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된 우리를 살리러 제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졌었다고요. 여기에 도대체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죄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걸 악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래 형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악을 갚을 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는 노예로 파행할 것이다. 왜?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에겐 판단을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남의 약점이나 그걸 판단하고 비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못 씁니다.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사함받았길래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악을 악으로 갚고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합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꼭 안갚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없어요?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초반에 잡아야 돼야. 초반에 뺏기면 안 돼야. 강하게 나면 강하게 나가야 돼야.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악을 다 갚지 않겠나? 큰일 났다 이거. 아닙니다. 요셉은 악을 선을 갚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상대방이 내게 아프게 했을지라도 선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 삶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목하라. 만약에 요셉이 팔려올 때에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하면 너 형들 가만 안 둘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감옥에 왔을 때 그를 형통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에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 그러겠지만 그 마음 속에 악으로 악을 갚잡겠다는 결심이 있고 그렇게 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존재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그들이 지금 노예와 같은 신세로 왔을 때 짓밟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를 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시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벗어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눈끝만큼이라도 뒷끝만큼이라도 이런 감정은 하나님의 해결해야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장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16절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야기해라. 아마 왕궁에 있고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 전달을 못했으니까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해달라. 그래 요셉이 막 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용서해주라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울었을까요? 내 형들을 완전히 짓밟아야 되는지 완전히 나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도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하고 내가 이걸 못 갚아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하고 이해를 못 시킨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5장 봐요. 5절 보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이세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달라. 이게 약 20년 전의 일이에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때 부들부들 떨고 이제 우리 끝장났다. 이게 사는 게 죽는구나 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그 두려움이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 직구는 못 사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제가 일단 빨리빨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년 전에 이미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당시에 권세가 워낙 막강하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공포에 떨고 있는 너무 힘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완전히 졌네. 그 울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가며 많은 만남을 이루고 부딪혀가는데 내게 더 세게 부딪혀 아프게 하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기가 막힌 진리 아닙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를 용납하고 그를 선으로 갚는다면 이건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세상에 절대로 불가능한 진리.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주님 주신 은혜. 지금부터 어떤 경우든 부딪혀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올지는 몰라도 악한 감정, 나쁜 감정, 상한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이건 자살골을 넣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살인죄의 근원이 뭡니까? 미움이에요. 잘못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 상대방이 나는 바로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겠대.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얽히죠. 그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에게 원수나 아픔이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전조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숙된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성숙된 사람이었는데 제가 고민을 계속하다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었는데 성숙된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힘든 일을 그걸 축복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으로 구원하려 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절대 권력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쩔쩔매며 종이라고, 형이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 이렇게 절절매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고 화복의 근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고 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님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받고 났습니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결제를 해 주셔야 돼요.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어 죽었다 살았다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당신의 생명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신의 입국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 앞에 형들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지만 오늘 요셉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면서 그 절대 주권적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띄엄띄엄 와서 됩니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이 주권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데요. 몇 군데만 찾을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네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10절을 전체를 줄이면은 생사, 죽고 살고 하와복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이 시를 노래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산골짜기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 10년 동안. 성경에 왜 태의문을 닫았다고 그랬어?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구처를 했어요. 본인나를. 그런데 아기를 펑펑 낳았어요. 근데 막 빚고 조롱합니다. 근데 남편이 엘가나가 그 괴로워 힘드는 한나에게 내가 너는 당신은 열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혀 힘들게 하는 구처를 보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풀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을 쓰느라 하고 있어요. 지금
괴롭히는 그 힘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물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방법이 아닐 게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을,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조금 전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살고 죽고 높고 낮음 있고 없고 모두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가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만 살면요, 우린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한 군데 더 찾을게요. 사무엘상 25장.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같이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시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정적이 된 그 사울을 통해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 있는데 농사를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날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발의 그 부자인 나발의 그 양들을 보호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소년을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판에서 당신 양떼를 지켜줬으니 양식을 좀 달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 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여 광야에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한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킨 동안에 그들이 우리에게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젠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켜줬는데 좀 선을 베풀어, 우리 주인이 선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근자의 주인을 간 것 있다면서 다윗은 아주 불량한 나쁜 사람 몰아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하인이 그 여주인 아비가일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는데 다윗이 자기 모든 구사들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내게 악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악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석일지 몰라요. 세상 사는 논리가 그럴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선대를 했는데 지켜줬는데 담이 되어 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나고 감정이 팍 올라와가지고 그 선을 베푸지 못하면 죽이러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맞아서 내려서 엎드려자면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28절 봅니다.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에 내 주의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서 하나님의 승리가 끝이 납니다. 제발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고 아비게일을 막고 나선 거예요. 머리끝까지 열이 난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치게 해야 그도 나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끝까지 열받아서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다윗은 역사 속에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 내 주의 생명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소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져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까지 다윗이 쫓아왔던 사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죄가 아니잖아요. 정직이 돼서 사울이 그렇게 죽일 수도 지금까지도 참고 얻지 않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당신을 아무리 죽이려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은 당신에게 생명사에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 순간 열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막으면 끝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대로 거두리라. 내 주께서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31절, 내 주께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대하실 때에 원하거든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열이 나가지고 막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벌쩍벌쩍 뛰고 인간적인 방법을 공격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안 쳐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후회하고 가슴에 아픔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삶을,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는 말이, 하나님 반드시 후대할 거다. 하나님 당신께 지금 죽게 다윗에게 하나님 반드시 후대할 때 그때 나를 생각해달라. 나중에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렇게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은 이 사건이 열흘 만에 충이 먹어 죽게 돼요. 여러분, 살고 죽고 부하고 낙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선을 쫓아 바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후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꿈이 개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얘기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대신하리까? 결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반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사람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쩔쩔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 아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대신할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형들은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저모습 속에 있겠지만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믿는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가 주권을 다 갖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요.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에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땅 민족 열방을 바라보고 있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는 나의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해. 다윗도 한나도 수많은 성경 인물 요셉들 그들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내 권력을 마음대로 행하였다면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역사 무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삶.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게 성자 하나님께 육신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의 주권을 다 하나님에 비해서 주권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엉터리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정말 가짜로, 억수로, 정말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결코 우리는 주인이 아닌데 모두 내 성경 내가 하면서 하나님 복밖에 안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을 자기 주권을 내놓았어요. 안 죽을 수가 있잖아요. 잡혀가실 때에 로마 병력 잡았잖아요. 잡으니까 성질난 베드로가 말고기를 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왔단다. 아버지의 뜻을. 그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서 하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철저하게 자기 주권을 내려놨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려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이 요셉 속에서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 가문이 끝이 났다 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형님의 자녀들 내가 다 기르겠다. 나를 희생시켜서 내 모든 권세를 희생시켜서 내가 내 가문을 보호하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하나뿐인 생명 이 땅에 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오니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오늘 요셉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르고 수고하는데 여기에 헌신이 희생이 안 따라요? 거기 자기를 희생시켜야 돼요. 오늘 모든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든 뭐든 간에 문제가 뭡니까? 내가 희생하냐고 너가 희생하라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은 삶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속 빠지고 힘들면 빠져버려.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겸손히 희생할 때 우리 서로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과 민족의 열방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든 모든 모임이든 오늘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자기식이 좋아하는 시대에 오늘 삶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가족 살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일생의 이 가정이 400년 동안 이곳에 종살이하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은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면 이 올라가는 장소가 되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오늘 영적으로 한번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멈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국 궁극적인 곳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의 마음 뺏겨 세상 사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내가 주인처럼 살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사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땅 너무 살기 좋은 이 땅에 따철리로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반드시 다시 올라간다. 내 해골 메고 올라가거라. 나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거룩한 자존심, 이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땅에 남 다 뺏겨버려서 악을 악으로 갚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서 패망하고 왜 거룩한 이 생을 못합니까? 심장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포인트가 뭐였어? 우리 다 올라간다. 다시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간 것만 아버지 나라의 상급은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다 마무리를 하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형들보다 먼저 일찍이 세상을 떠나나 봐요.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머나세 아들도 마기 아들들도 요셉의 살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르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한 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형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면서 위대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죠? 하나님 의지할 때. 할렐루야? 그럼 25절 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세요. 맹세시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절대 죽고를 가고 사람의 힘은 다 빠지게 돼서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그건 요셉의 자신의 전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땅에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왔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네가 나를 돌보신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세요. 반드시 돌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게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 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오늘 아침에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인생을 우리 자손까지를 돌보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 닮아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친해서 떨어지고 땅 밀착돼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